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루키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루키서 3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너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풍성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며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고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삶의 미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권위가 무너지고 또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또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상이 팽배한 시대가 올 것이고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가치가 절대적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가치 기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사람들의 삶이 개인의 인격이나 인권이나 또 생활 수준이나 문화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발전하고 풍요롭고 좋아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이면의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차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과거에는
사람다움의 가치, 인간됨의 기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뒀었어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어때요? 사람들의 가치는 돈, 사람들의 가치는 인기, 사람들의 가치는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 이런 데만 이제 가치 기준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고, 실제로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우리나라는 디스토피아가 되어가고 있다. 이 디스토피아가 뭐예요?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뭐예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디스토피아는 뭐예요? 사람들이 살기 안 좋은 세상.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데 사람을 수나 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도 학생들도 심지어 학생들도 돈 좀 벌어보고 한탕주의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드는 학생들이 많다면서요. 청년들도 그렇고 과거와는 다르게 가치, 기준,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의 가치, 이런 복들이, 이런 생각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성령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가치보다 사람의 수나 또 예배당의 화려함이나 이것이 능력인 양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교회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과 밖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불신앙에 그 따르는 저주와 고통과 허무와 아픔의 삶은 인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또 그 감사가 발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봐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단지 그들의 화려함을 보고 그들의 어떤 삶의 화려한 삶, 안락한 삶의 모습만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평안이 없는 삶, 가져도 만족이 없는 삶, 허무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다툼과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인간의 삶을 보라는 거죠. 그런 어두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와 거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대한 확신이 없다. 사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니 종교의식에 빠져있는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지. 교회를 가도 무엇 때문에 가야 되며 기도를 해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며
내가 헌금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와 형식에 그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니까 롯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보아스가 잠들어 있을 때 그 보아스에게로 가라. 그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홀로됨과 뭐 앞으로의 살아갈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룻 또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와 마음 맞는 가족들과 뭐 또 어떤 남자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개인의 계획과 감정과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앞서 우리가 룻과 또 보아스라는 남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봤지요. 어쨌든 이 룻이 보아스에게로 가요. 누구의 말을 따라?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자, 6절을 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보면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은 착한 며느리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아멘. 그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믿음. 또 더 나아가서 모세와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그의 역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룻 또한 마찬가지죠. 아마 가나안 땅과 그 인근에 있는 이방 땅이 가나안 땅에 온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었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우리도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 시대 당시에도 물론 어떤 학문의 발전이 없어서 구전으로만 전해되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살았다. 이런 역사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부강했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분열되고 범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었다. 그 역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룻은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자, 7절, 8절에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하여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 그랬어요.
근데 루시라는 여인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누워있는 룻의 발 밑에서 몰래 들어가 누웠단 말이에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외인 여인이 누워있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치요? 예전에 우리 김미영 성도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뭐가 얼렁거려서 뭐가 있는 인기척 있는 게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다 대고 엄마 물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자, 어머니 놀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옆에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놀란 보아스를 향하여서 루시 뭐라 그래요?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재화나 용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이게 이제 기업의 뜻이에요. 단순히 이야기하면 당신의 자식을 가지고 낳을 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루시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자의 나이 차이는 제법 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선택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젊은 여인이 누가 나이 든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남자가 뭐 돈이 많든지. 그치? 근데 자,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대답을 보세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좋거든. 단지 나이 많은 나를 남자로 인정해주고 네가 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구나. 내가 처음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너의 믿음과 너의 인애와 네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구나. 룻의 가치가 뭐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로 보여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부자라고 극진히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돈이 좀 많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수완이나 방법이나 가치가 있겠지요. 배울 게 있겠지요.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남을 돕기도 하고, 그죠? 가난에 빠져가지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삐뚤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든 저렇든 그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룻의 믿음과 그가 가진 생각과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11절에서 13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룻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요.
또 12절 13절 보니까 책임 물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책임,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해주고 증인이 되어줄 사람. 근데 만일 그가 우리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또 여기서 보아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엘리멜렉과 친척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엘리멜렉은 이후에 보면 엘리멜렉의 반차를 쫓았다. 그리고 이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이 룻기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와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이 많은 남자 앞에 젊은 여인이 왔어요. 단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의 욕정을 따른 남자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요? 단지 성적인 쾌락적인 만족만을 주는 대상으로만 봤겠지. 그러나 보아스 또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욕정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돼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언가 어려워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지. 분명히 내 마음은 알아. 이게 좋은 건지. 내 생각은. 근데 내 마음은 자꾸 여기 끌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 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룻이 보아스에게 억지로 무엇을 했다 그거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늙은 남자에게 억지로 갔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시어머니의 말에 억지로 순종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하신 뜻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명시하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족과 쾌락 속에서 내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막 헌신해야 되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처해진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삶의 현상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되는 거지요. 요새요. 남녀가 연인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과거에 또 한 여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남친이 군대 가니까 갑자기 어느 날 박스하고 막 싸우더니 밤새걸 한 거야.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표정.
하면서 만족하고 작품을 보면서 또 만족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주일날 얘기했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크고 작은 공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예배드리는 유일한 공간이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 시키는 대로만 한다 비리비리 로봇처럼 아니단 말이야. 교회를 막 아끼고 사랑해 하나님 복주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닌 거지. 와서 각자의 어떤 목사님이 부탁할 수도 있고 이런 일에 대한 어떤 지시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순종하는 것도 아름답고 복되지. 그러나 그 더 나아가서 성숙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때 그죠? 내가 꼭 뭔가 시키는 일, 담당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게 도움이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저든 간에 예배가 좀 은혜스러울지 여기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도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고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와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에 도와주는 거냐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소수이건 다수이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만큼 또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서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어떻든지 내 생활에만 관심을 두고 내 계산에만 관심을 두고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또 교회 와가지고 번아웃 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청년들,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요즘 유튜브 너튜브에 많이 나오잖아. 보니까 교회 가면은 너무 힘들 때 토요일날 무슨 모임이 있어 나가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 주일날 또 교회 갔는데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량 운전까지 너무 막 사람이 번아웃 되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 우리가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와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 준비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 이것은 교회 안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여보세요.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나 믿고 내 걸 모든 걸 퍼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해. 달달한 거 막 퍼먹고 그 설탕을 자꾸 때려 넣지.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내 몸이 망가져요. 그 절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요즘 마라탕 인기 너무 좋잖아. 마라탕. 가끔 먹을 수 있지. 오늘도 마라탕, 내일도 마라탕, 모레도 마라탕, 저모레도 마라탕. 일주일에 마라탕,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마라탕에 그 고추 기름도 들어가 있고, 마라라는 그 얼얼한 향신료, 식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과 몸과 위장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는 많이 먹어줘야지. 그럼 계속 먹어봐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지요? 마약 중독자가 처음 마약을 맞을 때 어떻게 맞아요? 맞으니까 나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맞아본 사람들은 하여튼 뿅 간다면서요.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에너지가 막 솟고 하는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우울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어둠에 빠질 수 없어 계속 말을 꽂아봐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아멘. 영혼을 사랑한다.
내 거 다 퍼다주고 나는 가난하게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고 우리의 스스로를 향하여 지혜로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얘기가 좀 통하는 듯하고 내게 좀 잘해주는 듯하고 하지만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야 그래요. 막 이상하게 막 싸우기나 하고 이상한 사람 들러보고 이러면 정말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전제를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 마음과 내 몸, 내 삶을 공유한다, 다 같이 해버린다.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라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빛이 있잖아요. 빛을 가리는 뭐예요? 그 반대는 어둠인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주의 은혜 아래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청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군복무 중인 아들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